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9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을 분별하라. 오늘 주신 주제의 말씀은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서 2장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2장 18절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22절을 읽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요즘에 정말 이단이 요즘 봄이 되니까 이단들이 연신내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물림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기 이만희 그런 교회들 정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은평구에는 아주 유별나게 많은 것 같아. 다른 구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은평구에는 아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요. 정말 예수 얘기만 해야지 다른 거가 뭐 성령을 물론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교육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엉뚱한 일을 하고 그게 또 하는 모습들이 요즘 봄철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정말 고개 쳐들고 막 교회마다 막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1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경고를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누가 뭐 이렇게 뭘 받았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참 요즘 아주 진짜 많아졌어요. 아주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 읽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많이 빠지느냐?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건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성경 안 읽는 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요일서 5장 11절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예수밖입니다.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정말 따라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배우는 게요. 또 내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대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내가 조금 아주 빨리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서서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것만 좋아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볼 때에 그렇게 비추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에 늘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예수가 그렇게 놓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라는 말을 삽입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함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사람이 따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요일서 3장 9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만이 사람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온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따라해. 근데 사람의 말로 자꾸 설명을 듣고 이러다 보면요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되고 언젠가는 잘못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딱딱한 것 같아도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 마음에 채워지도록 자꾸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반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체질화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요일서 3장 9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두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간접 제자였던 바울을 통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주님의 성경은 이르노니 말씀하노니 이렇게 성경들을 많이 나열하게 말씀들이 반복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하지 못하게 나를 늘 환경과 물질과 습관과 관행으로 짓눌러 못하게 합니다. 바빠, 빨리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이럽니다. 이게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늘 마귀가 시키는 일은 아주 엄청나게 순종을 잘해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아주 고집입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주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처럼 해보라 이거죠. 예수님처럼. 물론 안 되지요. 습관도 안 되고 모든 것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보신 대로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구원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단은 나를 공격을 더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루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려고만 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하면요 자꾸만 이탈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참석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의 지배를 더욱더 유혹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 고백을 하고 나면 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일생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안에서 활동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제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구나 하고 듣다고 또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 내 마음이 그래 맞다 그게 맞는 거다 라고 내가 자중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방법과 범법과 죄를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물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로 인해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고쳐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이걸 앵수한 그릇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게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여호와를 잘 들어서 설명을 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 고백은 나의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배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쇠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열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열쇠라고까지 베드로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고 정말 이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한 거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였냐? 하나님이 그 엄마 아버지가 기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창기와 더불어 힘을 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가 힘을 막 쓰는 힘이 보통 힘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예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근데 세상으로 창기와 같이 막 정욕으로 써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 붙였어요. 어떤 고난? 이 머리를 밀게 하는, 그 머리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신이라 라고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말들을 우리에게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은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는 내는 정령 죽으리니 누구 보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버렸으면요, 말씀으로 버렸으면 다시는 그 일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개가 토하여튼 가서 다시 또 누워버려요. 그리고 언제 거기 내가 그랬냐 그러고 또 그럽니다. 또 잘못해놓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반복 계속하면요 지옥 자식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왜 반복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특권이 야고보의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가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찬송가를 예배 중에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대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라. 부르면 내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러보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겹길 갔던 나의 모습 원처럼 전정하고 너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자불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이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이 정말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요 다시스를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그 부모 전서부터 그 요나를 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일이 없다라고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쓰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뭐 여기에도 우리 찬송가에도 요나처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준다는 거예요. 매를. 그 매를 준다는 것이 뭐니까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요나를 되돌리는 역사를 했던 것을 성경을 요나서의 4장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이 찬송가로 남게 한 이유는 또 뭐 정성구 목사님이 저희 정말 스승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가끔가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금방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정말 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떤 데도 힘을 줬느냐, 이 머리에다가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 머리는 뭐를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삼손은 이 드릴라와 이 모든 거기에 창녀들과 같이 힘을 썼던 그 욕정으로 힘을 썼던 그 이야기를 성경을 써놨지만 성경이 써놓은 그 욕정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요나처럼 배를 대적하게 해서라도 다시 되돌리게 하는 것.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힘 의존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창녀에게 붙여서 정말 그들이 삼손의 힘이 정말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이런 대단한 힘을 밝히고 정말 이 뼈 하나 가지고도 정말 1,000명을 죽이고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이 누구에게 머리에 준 거예요. 머리카락에. 근데 이 머리카락 거기에 이 창녀들이 수없이 막 삼손의 그 힘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유혹에 결국은 빠졌을 때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밀려졌기 때문에 결국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남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교훈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그랬을 때 그가 맷돌을 갈면서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눈이 빼지고 장님으로 오면서 맷돌을 갈면서도 오직 주님 말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힘, 내가 정말 저 골리앗을 다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기둥을 밀어서라도 살아서 죽였던 그 군대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정말 힘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정말,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런 것도 분명히 알려줬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모든 것 갖고 했을 때는요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고 정말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떤 때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모든 것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려주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에 잡아다가 막히고 정말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정말 얼마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그를 눈을 멀게 했어서, 눈을 멀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정말 보여주는 그 담의 석상에서 예수 만남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은 이야기를 바울처럼 우리의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정말 자기가 새 사람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성경에 남았던 것을 여기에 찬송가에 옮겨서 이렇게까지 하게 했는가? 우리는 이런 점을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하시어 성도를 교육하게 하려고 하심도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것은, 제가 정말 이 교회 운영되는 거 보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통곡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제가 찬송가 부르다도 왜 제가 이 전도사님 인도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다 말고 왜 내 입에서 찬송가 소리가 왜 안 나오고 있어요? 막 복통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얼마나 복통한 줄 아십니까? 저 자신이 얼마나 지금 막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복통하면서, 아버지 이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나 이래도 지금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버지 나 이거 녹화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내 마음이 도달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 마음은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내가 22년을 이렇게 끌어가겠습니까? 이 상가교회에서 정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니면요 정말 이거 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삶의 우선이 기도로 시작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런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엎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너무나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세상 좋은 거는 다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보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설교도 그냥 막 세상 얘기하고 그냥 재밌게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는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정말 변해도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없어요. 또 삶의 모두를 복음으로 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삶의 모두를 복음적으로 하려고 할 때 정말 물론 어렵지요. 정말 지금 나라가 막 어떤 사람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나라가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경제가 죽거나 말거나 오직 자기 대통령만 돼야 되겠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막 경제가 돌아가거나 말거나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막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도 예수 믿어라 전도지를 아무리 전해도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간다 그래. 교회 나가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오직 정말 요셉이 봤던 건 누굴 봤습니까? 오직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오면서 치유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 비성경적으로 행한 것, 비과학적으로 행한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읍시다. 요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이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도 많이 있죠.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그래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던 그에게 성공의 길을 가졌고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정말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라고 원망하고 살았더라면 결국은 요셉이란 사람은 오늘날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았던 겁니다. 기다렸던 겁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가정 총무가 됐을 때도 얼마나 정말 유혹을 많이 했습니까? 그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잘 참았던 겁니다. 정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디에 보면 정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청에 가서 뭘 하면은 이렇게 신청하면 또 기다리면 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참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걸 어찌해야 될까? 이러면서도 마음이 정말 곤두박질칠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여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와 같은 힘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힘을 저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잘 써야 하는 힘을 창기에게 써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고 경고로 머리를 밀게 하여 삼손이 가진 힘을 빼므로 삼손은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 연자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삼손이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밤낮으로 연자 맷돌을 갈면서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머리가 자라든 말씀이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눈을 빼버리고 이렇게 노예를 신분을 삼고 이렇게 자기를 정말 이런 말을 수 없고 채찍으로 때려가며 굶주리게 하며 했던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삼손이 살아서 정말 블레셋 군 사람을 물리친 것보다도 더 많이 하는 역사를 하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이 사는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왔더라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일서 4장 4절에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일서 4장 4절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내게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도 치료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갔었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죄수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목사장의 눈에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을 통해서도 역사를 했지만 옥사장을 통해서도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내 옆에 항상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내가 했던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